오늘 에스라 3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국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본문 2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일반 회중이 42,360명, 남녀 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등 모두 49,897명, 약 한 5만 명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돌아와서 유대 달력으로 7째 달이 되었습니다. 유대 달력 7째 달에는 절기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었고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이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달이 되자 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 일제히라는 말은 한 사람처럼 이런 뜻입니다. 7째 달이 되자 그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약속이나 한 듯이 마치 한 사람처럼 동시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없었고 성전의 기초 공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들이 가장 먼저 지도자부터 솔선하여 한 일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먼저 예배부터 회복합니다. 이것이 저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보면은 출애굽한 세대와 이 광야 세대의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광야에서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던 세대와는 달리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요단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야 40년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포로생활 70년도 잃어버린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먼저 마음으로부터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 번제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험한 세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초막절 잔치, 초막절 예배를 드립니다.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것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에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너희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초도 다 허물어진 성전 터 위에서 임시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팔이 둘 다 멀쩡할 때는 전혀 의식을 못하다가 넘어져서 발 하나가 부러져 깁스를 하게 되면은 두 팔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됩니다. 참 잃어봐야 감사를 회복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원래 누리고 있을 때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전을 잃고 나서야 이제는 성전의 터도 남지 않는 그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도 참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는 한데 또 한편 슬프고 씁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성전에서의 예배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에서의 평안과 평화, 이것은 있을 때 잘 지켜야 하는 거라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례대로 초막절 잘 지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터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이제 1년이 지나고 그 이듬해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쌓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 벅찬 감동과 감격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오늘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을 재건하는 기초공사가 시작되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찬양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고도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모자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내려앉고 성전에 있는 각종 금은 보화들, 그릇들 다 빼앗겨 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고 또 다시는 성전을 빼앗기지 않겠다. 결단의 눈물이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눈물일 겁니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 우리 후회의 눈물 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립된 나라 있을 때 나라에 충성하고 이 나라 굳게 지켜나가야 되고 또 새벽기도 드릴 수 있는 이 성전 있을 때 감사하고 성전에 나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이 있을 때 가정을 잘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찬양과 예배 드림으로 또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큰 복과 은혜로 벅찬 감격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예배가 있게 하시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책임 다해 우리 가운데 생명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특별히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은혜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